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6월과 7월 목회 계획을 말씀드린 것처럼 6월과 7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6월은 선교를 준비하고 7월은 선교하는 달. 특별히 가장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드리고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파라과이 선교,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캐나다 동쪽 끝에 케이프 브레튼 원주민 선교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7월은 정말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아마 저도 격주로 잠깐 주일날만 교회에 몬트리올에 들렸다가 또 파라과이에서 곧바로 케이프 브레튼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월은 선교하는 달이고 6월은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달인데 신청하신 분들만 준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평소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다 함께 할렐루야 파라과이 갔다가 다 함께 케이프 브레튼 가는 거. 원래 담임 목사가 가면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함께 가는 거니까 그렇게 다 함께 준비하고 다 함께 선교하는 그런 6월과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조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고 편지 맨 끝에 15절 결론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맨 마지막 29절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갈 줄로 아노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2023년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말씀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노라.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고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메마른 영혼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치약 짜내듯이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복으로, 충만한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오늘은 사실 제가 한 절 한 절 본문을 해설하는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읽으신 로마서 15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한 것을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으시고 본문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올해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요약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렸다가 지중해 서쪽 끝 스페인까지 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너희들이 있는 로마에 잠깐 머물면서 너희와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들렸던 선교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내가 전달해야 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들려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나면 곧바로 너희가 있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 함께 거룩하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네,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과 전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계획이 있고 전략이 필요하죠. 바울의 선교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선교 전략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 또한 전략적으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 올 여름 우리 교회가 그냥 파라과이, 그냥 케이프 브레튼이 아니라 이것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진 선교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한 절만 그 위에, 혹시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절 말고 20절을 읽으시면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21절부터 읽었고요.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20절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한 데는 난 가지 않겠다. 남이 세운 터 위에 다른 사람이 교회 개척한 바로 옆에다가 난 교회 개척하지 않겠다. 이런 개척 전략이죠. 선교 전략이죠.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 저희 교회는 두 지역으로 나눠서 가장 가까운 곳은 카나사타케 지역은 여전히 우리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마치 원주민 선교의 베이스 캠프처럼 여기서 1시간 거리인 카나사타케 원주민 마을은 우리가 계속 선교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몇 해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케이프 브레튼은 이곳 몬트리올에서 보면 동쪽 끝입니다. 제가 이 선교지를 가봤을 때 선교사님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저는 못 봤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팀들이 올 때쯤 여기를 방문하면 저 끝에 고래가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완전 동해안
끝인데 땅끝. 물론 그것은 아직 아무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땅은 아닌데 이미 누군가가 선교했던 곳인데 가톨릭 교회로부터 입은 아픈 상처들,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학교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시체가 지금 나온 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가톨릭이 전하는 복음이나 개신교가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이다. 너도 나가라. 그래서 지금 이근권 선교사님 쫓겨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복음과 개종적인 공격적인 선교보다는 원주민들이 집을 수리하고 또 페인트 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 그 케이프 브레튼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 다시 들어가는 것.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미니카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도미니카에 관심이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미니카 그 도시 안에 한국인들이 한 1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는데 100명 정도 있다면 그 중에 반이 선교사님이시래요. 그래서 토론토의 큰 교회도 감당하고 있고 뭐 아주 어린이 유치원도 멋있게 잘 세워져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우리가 있는 몬트리올에서 생각하면 남쪽으로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파라과이 다녀오는 길에 이과수 폭포 주차장에서 우연히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올해부터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지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금 벅차더라고요. 여기 갈 비행기 표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달나라도 가겠더라고. 여기 파라과이에 이번에 4명이 저를 포함해서 가는데 이 돈이면 도미니카나 멕시코나 이런 데는 10명 이상도 보낼 수 있는 지역인데 재정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을 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책도 내고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시던 선한 목자교회 소속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가장 먼 곳,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가장 멀어서 어떤 선교팀도 후원도 받기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 20년 가까이 선교하는데 선교팀 딱 한 번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힘들어도 여기를 우리가 좀 감당하면 좋겠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선교 전략은 장단기적인 전략이잖아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로마 선교에 대한 계획이 전략적으로 있었고 그러나 나는 로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시 들려서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눈 다음에 나는 서바나, 요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 확실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로마, 장기적으로는 스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전도 전략을 세우고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나에게 정석권 준비해준 헌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전략도 있었고 이 선교 전략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자기에게 준 이것을 정확하고 확증적으로 전달해야 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선교적인 우선순위가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주일에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항상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 파라과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케이프 브레튼을 통해서 더 멀리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찾아서 코로나 때 몬트리올에 있는 안 가본 교회 없이 다 가봤어요. 렌트는 둘째치고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처도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이 다 락다운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가족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몬트리올 지도를 쫙 펼치고 몬트리올의 한인 교회들을 골라서 한인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 지도에 찍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가야 많이 오겠지. 그리고 교통도 편한 지역, 이런 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교회가 어디 있는지, 큰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지도에 찍고 교회가 없는 쪽을 향해서 선을 걷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 마운트에서 웨스트 아일랜드 방향으로 선을 긋고, 그리고 그때부터 구글로 하나씩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건물, 웨어하우스까지 다 살피다가 여기 트리니티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몬트리올에 있는 우리 남기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여기 좀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위성 지도로만 본 여기에 트리니티 교회가 있는데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이 몬트리올에서 떠나는 것 같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기 한인들 아무도 없다고 막 다들 그러는 것 같았어도, 지금 와서 고백하건대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단 말이죠. 다른 지역은 다 한인 교회들이 감당하는 선교 지역이 있다면 우리는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여기가 아니었으면 라신이 아니었으면 또 어디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계획과 전략들이 100% 맞다,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교도 그렇고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것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남 목사님 저녁 때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트리니티 교회 와서 주차장에서 와서 여기 좀 한번, 미국에 있는 담임 목사가 가보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 주차장에서 들어오면서 이 교회 부목사님이 문 닫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딱 만나서 이러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성전 이전의 긴 간증을 제가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에 계획이 있고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략과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교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계획, 전략,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뛰어난 영적인 감각 또는 목회적인 센스, 선교사로서의 열정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선교 전략, 로마에 가고 싶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이것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약 시대의 사도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에 기록된 바, 그리고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풀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지? 한국말도 보고 영어도 보고 다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것이라. 이러면 깔끔하거든요, 문장이. 원어도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받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본다, to see.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본다. 이게 문장이 이렇게 잘 맞으려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다 안 맞는 문장.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깨달으리라. 이게 바울이라면 딱딱 맞아떨어지게 말했을 텐데 바울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이사야 52장 1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그냥 그대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인용해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하면 선교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그 기초는 무엇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교회가 올여름 선교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경험, 목사의 경험, 저나 우리 교회 능력이 다 되지 못해서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여기저기에서 선교 편지를 받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이러이런 선교 계획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말이 좋아 기도해 달라는 것이 다 뭡니까? 후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말 편지만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미국말, 프랑스어까지 막 그냥 선교 편지가 오면서 다 후원해 달라는 건데 다 감당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 동기 목사들도 선교지에 가 있고 있는 사람들 다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하면 계획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말씀 주시면 말씀에 기초해서 선교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 올해 우리 교회 여름 선교는 이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 기초해서 선교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적인 계획을 세울 때 선교 전략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함께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분석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발견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는데 계속 그 계획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말씀에 기초해서 선교적인 전략을 세울 때
선교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하러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서 이번에는 선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다. 말씀의 기초에서 선교적인 전략을 세우고서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거죠. 성령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선교를 막을 때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계속 막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선교 계획을 세웠고 이미 다 선교 계획이 다 공표가 됐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탄의 공격은 막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구하는 것. 그것이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현장에서 리더로서 목사로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일정이 엉킬 수도 있고 취소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현지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원주민 마을에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다시 8시간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방해인지 성령의 인도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계획이 바뀔 때마다 막힐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아주 어렵게 파라과이 항공권 4장을 지난주에 끊었습니다. 항공권 구하기가 1장 구하기는 쉬운데 4장을 검색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왕복 2,000불이던 항공권이 딱 클릭 마지막 체크아웃하면 27,000불로 올라갑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편도만 4명 티켓을 1인당 560불에 끊고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 컴퓨터로 다시 집에서 보니까 티켓이 하나 떠서요. 이미 편도를 끊어놨는데 이것이 리턴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왕복을 다시 끊었어요. 2,0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끊고 나서 어제 혹시 몰라 끊어놨던 편도를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캔슬하는 그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항공권을 딱 구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항공권을 끊은 그 회사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에어플라이트 스케줄이 체인지 됐다고. 제가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좀 심해가지고 아침에 좀 늦게까지 좀 이불 속에 버팅기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떻게 구한 항공권인데 번쩍 일어났더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항공권이 이게 저희가 멕시코 갔다가 멕시코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갔다 상파울로에서 이과수까지 갔다 30시간씩 가야 되는 거라 하나만 비틀어져도 이건 다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는 또 멕시코 공항에서 9시간 기다려야 돼서 여기 오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운전해서 케이프 브레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혀 틀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메일이 항공 일정이 체인지 됐다고 메일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출발이 2분 빨라졌다고 왔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내나? 이런 걸 안 보내. 요즘은 모든 서비스가 지나치게 친절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여기 금요일 저녁 9시 45분 도착 예정인데 9시 43분에 도착한다고 그게 와서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실제 있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취소되고 변경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는데도 마지막 날 막으시면 못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성령님의 더 깊은 뜻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전략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읽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 너무 좋아하죠. 로마서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복음의 진술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아주 대놓고 들이댑니다. 내가 로마에 갈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상황을 만들어서 로마까지는 내가 갈 테니까 로마에서부터 서바나 스페인까지는 니들이 책임져라.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을 땐 그렇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그러나 로마에 영원히 머물 것은 아니다. 잠깐 들려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한 다음에 나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스페인이 지중해 서쪽 끝, 땅 끝이었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로마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은 너희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관점에서 본문을 쫙 읽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오늘 설교를 할 텐데 그렇게 본문을 대놓고 이해한 분들은 없어서 좀 부담이 되지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간다. 왜냐하면 누군가 헌금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로마에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반부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거기 이 성경이 한글 개역 개정인데도 여전히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요즘 교회에서 연보돈이라는 말은 안 쓰죠. 연보가 헌금이라는. 근데 옛날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인데요. 요 바로 전 번역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에는 이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아마 영어로는 contribution, 기부금 이렇게 번역됐을 텐데요. 가만히 읽으니까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못 간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이유를, 핑계를 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서부터 서바나까지 갈 때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디렉션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줘서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도 정성껏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서바나까지 갈 수 있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에게 아주 오래전 사신 분들이지만 죄송한데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난은 이미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자기 삶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서울 강남에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가 더 못 사는지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기쁨으로, 그들도 가난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이 헌금을 걷어서 정성껏 사도 바울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 네로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숨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마지막에 아마 목회자였다라면
어떻게든 들키지 않게 잘 숨어 있어라. 조심해서 기도하고 조심해서 문 닫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천국 가자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목숨 걸고 바치는 금이 여기 있다. 찌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너희도, 어쩌면 오늘 우리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파라과이와 그리고 케이프 브레튼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교의 전략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기도와 재정.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27절 말씀에 저희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도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이죠.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영적으로 섬기고 육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으로 빚진 것을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씩 하자 그러죠. 가거나 보내거나.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준비할 때 또 이걸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두 가지 하죠. 기도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두 가지 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두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의 기초에서 전략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누군가 우리를 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그 선교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함께 파라과이와 케이프 브레튼으로 함께 떠나는 여름 선교를 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